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엔가 행복이라는 열매가 있어서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좋아진다고 한들 일순간 지나가는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님께 행복 좀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제가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 좀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얘야, 내가 행복이란다. 기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얘야, 내가 기쁨이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은혜란다.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능력, 내공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인간관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좁아진다는 거지요. 최근 기독교 안에서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인 경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공동체에 구속받기 싫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나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복지수가 꽤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는 사람들, 목장 등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높은데 그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요즘 세태에 물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 만나는 게 짜증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티끌만한 문제에도 푹푹 쓰러지는 신앙 허약 체질들은 없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 은혜의 불, 행복의 불이 꺼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감사 특밤의 주제를 Reignite, 다시 타오르라, 그렇게 저는 잡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로, 갈매산 제단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불로 다시 타오르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며 땀 흘려 일했건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집니다. 그리고 빈 배가 만선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정한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오른 역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도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섬겨 살아왔는데 빈 그물 들고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로 공허감, 허탈감이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감사 특밤을 통하여 진정한 리이그나이트, 새로운 은혜의 경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문을 새롭게 열어보는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 말씀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 문이 열려지면은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가운데 보니까 저쪽에서 배가 한두 척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그물을 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배를 좀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시오.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말씀합니다. 말씀에 접촉된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 상식으로 이거 맞지 않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던져본 자리입니다. 경험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번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습니다. 2배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이 내 영이 말씀에 부딪힐 때, 내 영이 말씀에 부딪힐 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들 가운데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만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랬습니다. 당대의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듯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부딪히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빈배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든 빈배의 문제는 끝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그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금방 기대합니다. 베드로도 그 빈배에 고기를 잡아주시려나, 돈보따리 하나 주시려나, 은금보화를 주시려나 기대했겠지요. 건강의 빈배를 안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될 터인데 기대를 하곤 합니다. 사업의 빈배를 안고 울부짖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아침 대박을 터뜨려 주시면은, 로또 하나 당첨시켜 주시면은 끝장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 당신이 타셨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겁니다. 인생의 빈배에,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탑승하셨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게, 탑승하셨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배에 말씀을 채우십니다. 은혜가 비었구나, 은혜를 채우십니다. 성령이 비었구나, 성령을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이요, 은혜가 있다면 이게 은혜더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눈길이 주님의 눈길과 부딪히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말씀과 부딪힐 때 내 삶은 새 길을 내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큰 기대를 가지고 초저녁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히지를 않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빈 그물 들고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밤입니다.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 말씀하시더니 거기 앉아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베드로가 부딪힐 때에 심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눈물샘이 터져요. 기쁨이 어디에서 용솟음 쳤는지 저 배에서 깊은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지요. 사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조언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요. 근데 그물이 오르내리는 게 훤하게 보이는데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아니 간밤에 던져도 안 잡혔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던지랍니다. 그러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re-ignite, 다시 타오르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이겨냅니다. 인간의 끝자락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터치 만지면 이 시간에도 치료되어집니다.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에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해가 둥실 떠오른 아침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건 어부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바다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나니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불가능입니다. 밤에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해가 둥실 떠오른 낮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말이 안 되는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도 일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늙음막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자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도전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상의 불가능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낮에 또 던져보랍니다. 던져본 자리지만은 작년에 다시 시작했다가 실패한 일이지만은 젊었을 때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경험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리이그나이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기상의 불가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잠 한 줌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다로 가자, 다시 그물을 내리자. 여러분, 그물을 던졌다가 안 잡히는 날이면은 그 절망감은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분위기, 내면의 상태, 주변의 환경, 모든 곳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니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펼치겠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도와도 안 되던 일인데 내 맨손으로 해보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 대상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래도 그가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그물질에 관하여 조언하는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고기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것도 전직 목수의 현직 실업자입니다. 아니, 이런 분이 그물질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부딪히니,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분이 또 말씀하시니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다가 손해를 봐도 그대로 순종해봐라. 처음에 안 돼도 그대로 해봐라. 큰 거 들라 그러면 큰 거 들고, 작은 거 들라 그러면 작은 거 들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자 그러면 가봐라.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거기서 리그라이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량한 순종이 기적을 막습니다. 믿음 없는 핑계가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오늘도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빈배는, 은혜의 빈배는 만선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고기 잡힌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고 배에 채웁니다. 한 배에 두 배에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부딪히고 순종할 때 준비된 그릇이 넘치고 찢어지고 두 배에 채울 만큼 만선의 인생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번 순종해 보면 한 번도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 두 배에 채울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오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절에 보면은 선생님 그래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8절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변하여 주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힌 것도 이상합니다. 붉은 대낮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게 이상한 것입니다.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안 잡힌 것도 기적이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휙 던지려고 그러면은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안 보이는 리모컨을 들고 물고기를 쫓으시는 거예요. 야, 이동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도망. 그리고 빈 바다에만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은데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래 놓고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으는 거야. 다 집합, 아래 위로 입체로 집합, 동작 그만 차렷. 움직이면 혼난다. 여기 던지라. 거기 던졌더니 왕창 잡혔다 그 얘기죠. 아, 이분은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분이시구나. 산을 세우기도 하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히면
내 암덩어리가 말씀과 부딪히면, 십자가와 부딪히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시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운행자 되신 우리 주님에게 붙들릴 때에 기적 안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은혜 못 받는 게 기적 아닙니까? 냉랭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불이 붙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배 채워도 잠기게 될 만큼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신구의 66권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쫙 다가옵니다. 여러분, 심장에 화살이 꽂히듯이 그 말씀이 와서 쫙 박힌답니다.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앞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의 단어 하나가 이게 휙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삽니다. 어떤 분은 그림 하나가 휙 지나간대. 그 그림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래요. 저는 어떤 분이 내 머리를 툭 치고 한마디 했던 게 평생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청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오르는 감사특밤 3주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와서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강사가 들려주는 간증을 듣다가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나는 절망하고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갔는데, 나는 상처를 끌어안고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저 사람은 상처가 사명이 되었네. 저렇게 승리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그 간증이 나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 인도를 하겠지요. 기도하는 시간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가슴에 상처와 질병, 고통들이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게 되고 단단히 잠겨있던 문들이 열리고 내 인생을 꽁꽁 묶어있던 밧줄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새장에 갇힌 한 마리 새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퍼덕이고 있던 나를 저 은혜의 창공을 나르도록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는 경험을 하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불 꺼진 심령들, 주여 이번 교회 내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주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꺾고 손을 접어둔 사람들,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다시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그나이트, 다시 타오르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펼칩시다. 다시 뛰어가 보십시다.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주님, 다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십시다. 리그나이트,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